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이고 또 주일의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회든 겉은 화려하고 웅장해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을 봐보세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나 단칸방에서 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시끌벅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는데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선한 싸움이 뭐냐? 이제 그게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첫째로 내가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와 또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한 것을 이제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첫 나가는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구, 여러분 기도죠. 기도, 기도죠. 도구, 기도죠. 감사도 기도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 간구란 말은 어떤 말과 같냐 하면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간절한 기도하냐면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뭔가 좀 붙이잖아요.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뭔가 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금식기도, 특별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누구를 잡아오게 되냐면은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무교절이어가지고 절기 끝나면 하자 이거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간절히 지금 비상 상황이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죽느냐 사느냐 이 비상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는 일반적 기도다. 그러니까 간구가 특별한 기도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기도라고 쓰는 것은 일반적 기도. 일반적 기도라는 걸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특별하게 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흡을 특별하게 하고 있다. 딱 봤는데 호흡이 막 거칠게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구나. 몸에 이상이 있구나. 그렇지? 호흡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호흡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표도 안 나게 늘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일반적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냐. 그런데 여러분 호흡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쉬면 육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뭐 길게도 필요 없어요. 한 10분간만 우리가 안 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쉰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일반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일반적 기도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친밀함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친해집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그래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 이 특별한 기도보다는 이 일반적 기도, 이 친밀한 기도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그냥 이 새벽을 깨우며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든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넋두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특별할 때만 전화를 해.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만 전화를 해. 물론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하죠. 그런데 늘 전화해서 식사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어디 가세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뭐 했어요? 그렇게 늘 말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식사하셨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옷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오늘 무엇을 할까요? 다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를 우리는 친밀한 일반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도고라는 거예요. 도고. 이게 옛날 단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로는 이거를 중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중보 기도를 우리가 도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중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중보 기도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안 되냐면은 중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없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보 기도의 핵심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디모데 전후서를,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우리가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냐? 죄를 지어서 갔냐?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할 때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가장 악한 황제입니다. 결국 이 네로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 원수를 넘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어쩌면 저 북녘담보다 더 넘어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도고, 이 중보 기도는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나를 처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러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만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게 어렵죠. 무슨 온수지간도 아닌데 나만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보기도, 즉 중보기도는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감사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구가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냐면 감사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가 풍성한이 돼야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말라 있어요. 내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번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연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는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저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할 거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야. 그냥 영혼이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마른 것은 어디를 보면요, 감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냐? 네 영혼을 위해서 감사하는 영혼을. 내가 감사할 때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내 영혼이 풍성해야만이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이 새벽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부르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효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